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의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찬양으로 교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걸음 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리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밤낮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순간순간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아서 아버지여 자연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민족이 심판을 받고 나라가 심판을 받고 여러 아버지여 공동체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셨고 이 사회를 지켜주셨고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이 온 세계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때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아버지 있다고 자부했지만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하나님 양쪽의 발을 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딛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1번입니다. 시편 17편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시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시간은 임민덕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이동원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의 은혜로운 아름다운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요 그 모든 것을 내어 주시었음에도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온갖 흠과 때로 얼룩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거듭나게 하시며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세우신 우리 새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이 이제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8월 중으로 착공하게 됨에 따라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사 올 연말 입당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건축 중에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온갖 방해 요인들을 주님께서 모두 소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건축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건축위원장님 또한 위원들을 축복하시사 그 수고를 헤아리시며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어 건축을 위해 애쓸 때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인 건축을 위한 모든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 새빛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 날로 부흥하는 새빛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교회를 이끄시는 김영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 그 한 마디마디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사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일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믿음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히 기도로 동역하시는 사모님도 함께 축복하시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양육하는 두 자제에게 함께 하시사 언제나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또한 주님께 기도드리고자 주님께 찬양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 삶이 힘들 때 애써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사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 가정의 온갖 생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예배와 성교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 주시며 또한 각자의 소원에 따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사모하나 육신의 병으로 참석지 못한 여러 성도님들의 온갖 병환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며 특히 오랜 세월 신앙을 지켜온 여러 연로하신 집사 권사님들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의 어린 대입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년을 갈고 닦은 배움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꼭 입학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청년들 역시 원하는 바 직장에 모두 취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흔들리며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서민들의 일상생활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생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치인들은 당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찬양으로, 성가대로, 또한 방송 음향으로 그의 여러모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 수고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는 박수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장마가 저희는 이쪽 동쪽은 요즘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어저께 비가 좀 많이 왔고 오늘 오전에 비가 안 오고 오늘 밤부터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절묘하게 피해서 비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큰 논쟁이 있었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인인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범인인지, 예수가 구세주인지 아니면 성자인지, 예수는 진짜 역사인지 아니면 신화인지, 이런 토론과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토론의 대상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 죽은 사람의 삶으로서 그 이전까지 삶을 다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분이 아니시니까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평가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이죠.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는 저런 사람이다 라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사람, 또 이런 예수님을 저런 사람, 예수님을 또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1대1의 관계, 1대1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그랬죠. 몇 부류를 발견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의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은 한 집안에서 함께 자랐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평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죠. 우리가 너를 알고 너의 집을 알고 내 부모를 알고 내가 어릴 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내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웃기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가족 말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유대 사람 말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얘기를 했죠.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선동하는, 민중을 성동하는, 혹세무민하는 그런 존재로 단정을 하고 몰아붙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족의 평가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평가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또한 새벽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평가와 상관없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며 나갈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의 무리는 예수님께 열광을 하면서 따라다녔고, 또한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조롱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논쟁을 일삼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무리에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자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부정하고 조롱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다양하죠.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에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죠. 바로 위대한 초청과 약속이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다. 즉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를 믿으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인간의 어떤 외로움, 허무함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탈피할 수 있다. 다 떠날 수 있다. 외롭게 느끼는 것,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 인생이 건조하다고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해방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라. 결국 성령 충만해져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어떤 평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다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대감을 보이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길을 정말 가야 되는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힘든 길을 내가 왜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 싶을 때도 있고 안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야 할 길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은 은혜의 발걸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발걸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하여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다 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도 어떤 평가에 상관없이 묵묵히 길을 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 논쟁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해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선지자라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처음 말씀인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결국 제일 먼저 떠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 대답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배 오면, 주일 예배 오면 그냥 좋고 뭐 편안하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뭐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가슴에 불을 지펴서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그죠? 뜨거운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또 여러 가지 몇 부류의 그런 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4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평가였던 것이죠.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묶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로 봤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부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여기면서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모셨으면은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했고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믿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은 귀신들도 예수를 믿고 두려워 떤다 그랬습니다. 믿는 것만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폭발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가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믿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42절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으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아기 예수로서 태어난 그런 장소를 몰랐던 것이죠. 나름대로 그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종교에 익숙하고 메시아가 오는 그런 사상으로, 메시아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이 미가서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나 종교, 전통적으로 봐도 이게 맞지 않는다, 틀린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들은 종교 지식이 많아 구약에 정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이면서 환영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는 거죠.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이라는 것을 나오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연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예수를 평가할 때 예수를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생각해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또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합니까?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신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인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연락하고 싶어 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까지 때론 불사르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늘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함께하는 것이겠죠. 늘 말씀을 보고, 늘 찬송을 하고, 늘 기도를 하고, 내 마음에 불안하고 고난이 있고 뭔가 막 답답한 것이 있다 한다면 그 답답한 것을 왜 답답할까, 왜 힘들까 계속 묵상해서, 맞아, 이것 때문에 답답하지, 이것 때문에 불안하지, 맞아, 이것을 없애야 되지, 이것을 없애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찬송하시면 돼요. 찬송하시면 돼요.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이 안 돼. 너무나 힘들면.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도움을 얻어야죠?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쭉 읽으면, 너무나 힘들면 성경 읽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요. 그럴 땐 또한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거 들으면 되겠죠. 여러분, 방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듣는 거죠.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기며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몇몇 인물 한번 찾아보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이거를 돈으로 한 사람은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습니다. 그 엄청난 값어치가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는 그 향유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드렸지만은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고백이었죠. 또 한 여인을 찾으면은 사마리아 수가마을의 여인이었습니다. 대낮에 물을 길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갖고 왔던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수천 년 동안 기도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은 옥합이 깨지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마을에 있는 그 여인은 우물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항아리를 남겨두고 그가 나가서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그 물 항아리 남겨둔 것이 여인에게 바로 흔적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폐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폐병에 걸리셨는데 폐병에 걸리고서 이걸 찍으면은, 그 엑스레이 찍으면은 그분이 하얗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생 때 이제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은 그게 하얗게 나와서 그걸 알지 못하는 의사들은 깜짝 놀란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럼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 내가 예전에 폐병 걸렸을 때 그때 사진 찍었는데 이게 그 흔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시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는 폐병의 폐결의 흔적이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난 이걸 볼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뭐 다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전도하다 다치고 교회 오다 다친 것하고 놀러 가다 다친 것하고 의미가 다르겠죠. 똑같이 다쳤지만 내가 아픈 부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곳이 상처나 아팠다고 한다면 그건 흔적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얻게 되는 흔적인 것이죠. 저도 예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빔 프로젝터를 틀어놨는데 너무 온도가 그냥 밖에가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니까 빔 프로젝터가 계속 다운되더라고요. 그 옆에서 막 한 사람은 부채로 해가지고 빔 프로젝터가 이제 이 빔 프로젝터가 온도가 높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막 부채질 붙여가면서 온도 낮추고 그러면서 강의하고 아이들랑 같이 하고 그런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곤충에 물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독이 갖고 있는 개미라고 하는데 물렸는데 상당히 부어오르더라고요. 귀국해서도 3개월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치료하지 않았어요. 약을 먹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았어요. 이게 뭔가 그것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원히. 왜? 내가 이게 독개미에 물렸을 때 그때 캄보디아에 있었거든요. 이 독개미에 물렸을 때 그때 중풍병자 안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움직였거든요. 이 상처를 볼 때 그때 어린아이 눈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흔적인 거죠. 중국 갔을 때는 제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 막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갖고 간 신발이 뒷굽이 떨어진지를 모르고 다니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뒷굽이 없어서 버리고 왔어요. 제가 그 버린 신발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중국 그 허베이성이었습니다. 허베이성 쪽에서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을 시키실 분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분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되고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예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삶께서 흔적이 남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삶을 봐라. 나에게서 예수 믿는 흔적을 너희 못 보냐? 내 아들을 봐라. 내 예수 믿는 흔적이 내 아들에게 있다. 내 딸을 봐라. 내가 예수를 믿는 흔적이 내 딸에게 있다. 내 직장생활 하는 걸 봐라. 내 사업하는 걸 봐라. 내 먹는 걸 봐라. 내 몸을 봐라. 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못 믿겠니? 내 흔적 못 봐? 나에게 이런 흔적이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섬긴 새빛교회를 봤을 때 새빛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새빛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달라. 새빛교회 성도님들을 보게 되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니까 눈이 촉촉하고 항상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눈물로 가득 차고 있고 가슴이 따뜻하고 걸음이 따뜻하고 눈에는 뭔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눈물이 금방 쏟아질 것처럼 뭔가 따뜻해. 그런 흔적, 그런 흔적 갖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그런 흔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카톡 많이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카톡을 하십니다. 혹시 그거 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제발 좀 나를 믿어라. 나는 영원한 생명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 아니 내가 주는 영생수 안 먹고 계속 세상의 물만 먹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민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십니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제발 좀 내가 주는 거 먹어라. 마셔라.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계속 카톡을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오는 카톡만이 카톡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오는 카톡이고요, 여러분에게 오는 SNS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톡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 전체 말씀이 다 카톡으로 생각할 겁니다. 다 SNS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메시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음성, 이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을 봐라. 내 인생을 봐라. 내 인생 보면 예수의 흔적 너 볼 수 없니?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Do you have the traces of Jesus? 예수님 흔적이 있으세요? 오늘부터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늘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다 떠나갈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개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분이란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아버지가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모두 다 그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건 역시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 전자 등록하는 거 그냥 안 되신 분들은 수기로 써주셔도 되는데요. 전자 출입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이나 또 네이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한민국 몇 교회에서 협조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도 이렇게 정부 시책에 협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가능하신 분들은 출입 명부에 그 QR 코드로다 좀 이렇게 스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감도도 나왔고 밖에 또 현수막도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성전 부지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완료됐고 등기가 됐고, 그다음에 빠르면 아마 8월 20일쯤부터 아마 착공이 시작될 것 같고요. 이제 정확한 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아마 또 이제 드리도록 할 텐데 시작이 됐고, 그리고 12월 안에 우리가 입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는 현재까지 12월까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12월까지는 여기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기도 한번 해주시면 또 좋은 게, 제가 그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험 큐티 사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선교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 계속 처음에 출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독자들이 계속 문의도 있고 또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사곤을 지난주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이것이 좋은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마철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휴가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또 장마철에 안전하게 또 보내시기 바라고요. 교회도 계속 좀 물도 새고 있고, 여기 교회 물도 새고 있고 습하고 목양실도 물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물통도 3개 갖다 놓고 현재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어제도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물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휴가 기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비가 온다고 하지만 여러분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니까요, 꼭 새벽 기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8월을 일단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부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시면서
떡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추도 있습니다. 고추는 제가 올 초에 열심히 심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해서 가셔서 고추장 이렇게 찍어서 드실 때 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갖고 가셔서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추 농사가 잘 됐는데 영적인 농사도 잘 돼서 새벽교회도 더 크게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땅 고추 숫자만큼 부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어저께 땅 고추 숫자만큼 부흥이 되면은 동준 사람들이 절반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 옆에도 우리가 뭐 등록이 요즘 잘 못하긴 하는데요. 있으면 이렇게 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웅이가 또 이렇게 다 수고했죠. 뭐 저녁성만 수고한 건 아니고 다 수고했는데 우리 또 다음 토요일 날 다시 텍사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인사를 잠깐 하도록 할까요? 네. 근데 또 성도님들의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나오세요. 네. 여러분의 기도를 믿고 지금 미국에 코로나19가 제일 많은 곳이 플로리다랑 텍사스인데 그 중에 하나 텍사스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을 마치고 와서 이제 가서 2학년을 또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믿고 이 사지로 보내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절은 할 필요 없고 90도로 인사를 크게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그런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계속 제 아들만해서 기도하시는 건 이제 아니겠죠. 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다른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우 동정이나 행사나 이런 모임들은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셔가지고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시고, 요거는 그 헌금 그 바자회 이후에 무인으로 바자를 했었는데 그 무인 바자회 이제 이렇게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헌금으로 제가 드리게 해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올라왔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의 아버지여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 헌물과 헌신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 귀신은 이런 물질들, 재정, 시간들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형통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대대에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어떤 바자를 통하여 무인 바자를 통하여 아버지여 얻게 된 귀한 물질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땅 옷을 사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물질을 냈는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에 사용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바자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여 이 바자를 통해서 교회에 냈는데 이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빛교회에 아버지 바자에 참석하였사오니 새빛교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예수 믿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서